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럼 자기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축복이 넘쳐납니다.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개념은 성경 속에 보면 위치 선정이에요. 위치를 잘 선택을 하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38선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요즘은 탈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저 탈북자 뭐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휴전선을 두고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과 팔자는 다릅니다. 북한에 있느냐, 대한민국에 있느냐,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의 차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선교순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더 극심합니다. 철종 하나가 국경선인데 이집트는 뭐 황량한 사막입니다. 철조망 하나 넘어왔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막에다가 수도 파이프를 얼마나 조목조목 깔아놨는지 진짜 무슨 에덴 동산 같이 별천지 같이 해놓고 삽니다. 물론 황량한 사막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놔두는 거죠. 다른 곳에 농장이 있어서 얼마나 풍요롭게 그 600만 뭐 몇백만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이 아랍의 수억 사람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 떵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복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은 나무? 안산순복에 심은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시편 90편에도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과 사고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누가 기르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가장 소중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이런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놀라운 이름입니다. 놀라운 이름.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놀라운 이름. 자, 우리 점유혁 우리 찬양 선교사님께서 한번 솔로로 한번 굉장히 감미로운 리듬의 중요한 은혜잖아요. 솔로를 한번 듣고 우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같이 할까요? 예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생명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놀라우니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두 손 가슴에 얹고 예수 놀라우니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단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 비 한 방울을 목말라 하던 이 감은 메마른 땅에 모든 식물들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좀 더 내려주기를 많은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비는 생명의 비, 단비가 아닙니까? 목마른 돼지는 그 비 한 방울에 목숨을 걸습니다. 시들은 식물은 그 빗방울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단비와 같습니다. 이 시간 어떤 심령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고 치료를 얻고 회복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비전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쏟아놓으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높이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넌 죄인이야, 넌 더러운 놈이야, 난 너를 좋아하지 않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몸 찢고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죄 지은 이대로, 못난 그대로, 불의한 이대로 예수님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 것들이 가득하고 악취가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서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다시 도전해봐. 너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 나는 너의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 너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뿐이야.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진 모습을 보신 하나님, 그 안에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놀라워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예수 놀라우니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평안합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자유입니다. 여기가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높일 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싸우니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은혜와 은총으로 온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새로운 무장과 기쁨과 은혜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서 한 번 더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귀히 여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서로 소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죠.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랬더니 막 어머 이래야 되는데 누굴 이쁘다고. 난 이때까지 한 번도 이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도 거긴 또 손을 안 드시니, 손을 드시는 권사님 앞으로는 최고로 이뻐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 받으면 이뻐지는 거예요. 화장으로 이뻐지는 거 아닙니다. 화장으로 이뻐지는 게 아니고 화장으로 변장은 할 수 있어요. 둔갑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은혜 받으면 상상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이쁘게. 저는 여러분이 너무 이뻐. 조금 반응이 있으신데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가 되시는 이유. 누가? 무엇이 되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진리가 되시는 이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요 참 세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는데, 혹시 운동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전에 배구 시합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라인에 공이 떨어집니다. 이게 세이브일까 아웃일까 항상 싸움이 생깁니다. 주심은 나갔다고 말하지만 선심은 세이프하고 또 깃발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심에 따라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보고 세이프했던 이 선심은 너무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간혹 감독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뭘까요? 비디오 판독입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심판이 한 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판독해달라? 심판을 향해서 감독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비디오로 판독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면이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딱 닿는 순간에 체크닥 녹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면 선 바깥으로 나갔는지 선 안에 들어왔는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디오 판독이 나오면 이제 선심이나 주심이 혹시 잘못했더라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배구는 이 비디오 판독이 있어서 그럴 리 했는데, 최근에는 축구에도 이 비디오 판독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이냐 골이 아니냐, 골대를 맞고 떨어졌는데 이 선 안에 들어갔느냐 선 바깥 들었느냐 순식간에 0.0 몇 초에서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축구협회에서도, 피파라고 말하는 축구 세계 축구협회에서도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비디오를 찍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비디오 보러 가게 생겼네. 비디오를 보고 그걸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배구 얘기를 하고 막 축구 얘기를 하고 비디오를. 여러분 사람은요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의지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사람은 정확한 절대 진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절대 정확한 진리를 사람이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기계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나
점점 그렇게 되면 뭐 기계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애매한 판정으로 떨어지게 되면 기계도 판가름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 이게 옳은지 틀린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또는 내가 행동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누가 좀 정확하게 판가름했으면 좋겠다,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비디오라도 있으면 판독을 좀 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하죠.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무엇이 옳은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살게 하면서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칙, 규정, 정확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동산의 나무 시간은 마음껏 먹어도 좋다 그래요. 이게 자유. 그러나 한 가지는 먹지 말라. 그것이 뭔가요? 선악을 아는 날개 아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 왜 하필이면 선악과 할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에요. 선악과는요. 그것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선을 넘으면 죄고 이걸 지키면 선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선악할까? 옳고 그른 것은 누구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내려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몇 년 가도 결정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난 이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난 저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게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은요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설탕을 넣어서 먹느냐, 소금을 찍어 먹느냐, 간장 찍어 먹느냐. 그 제가 물어봤더니 다 달랐어요. 감자를 삶아서 찍어 먹을 때 난 설탕을 찍어 먹는다. 손 들어봐요. 설탕. 아마 제 생각에는 약간 경기도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소금 찍어 먹는다. 소금 찍어 먹잖아요. 소금은 조금 저 아래쪽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는 간장 찍어 먹는 간장, 고추장, 우리 집안은 뭐든지 된장, 이런 된장 찍어 먹는 거 없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고추장이 옳습니까? 된장이 옳습니까?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싸우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쌈장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싸우면 쌈장 내는 거지 거기에 옳고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 진리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게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리고 도전합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만 옳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얘기가 뭘까요? 선악과 네가 따먹어. 그리고 네가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네가 판단하라고. 왜 하나님한테 가서 귀찮게 일일이 번거롭게 가서 물어보냐.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네가 판단하게 돼. 여기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게 될 때에 그 경영의 원칙을 어떻게 나가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이끌어가는 사람이 판단을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죠. 그게 리더하고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리더십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옳고 그른 것은 내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이고 내가 보기에 별로 마음에 안 맞으면 노맨이라고 해요. 노맨. 그게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할 수 없겠습니까?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동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구상에 유일하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유일하게 그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목자의 목숨을 거는 존재가 뭐예요? 양이에요. 혹시 우리 고양이 키워보셨나요? 고양이 절대 곁 줍니까 안 줍니까? 밥 먹을 때는 득달같이 와서 밥 내놓으라 그러고 뭐 아양 떨고 비비고 뭐 별짓 다 하지만 한 대 줘 맞으면 절대로 옆에 안 옵니다. 곁을 잘 안 줍니다. 웬만해서는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다고 하는 존재들은요, 절대로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은 안 돼요. 스스로 아무것도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 어떤 사람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한 6개월 만에 동굴 같은 데 찾았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털이 동그랗게 돼갖고 털에 빠졌어. 세상에 자기 털에 빠지는 양 존재되세요. 그래갖고 양이 동그래갖고 이 털 속에 빠져갖고 깎아주질 않았으니까 굴러다니. 그러니까 자기 털에 빠져서 질식에 죽을 수 있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무시무시한 속도로 돌아가는 지구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살아가는 것에 창조주의 보호와 손길과 그 주인이 없으면 사실상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절대 진리를 벗어나는 순간 죄가 되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에덴에 함께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주인이에요. 그 당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이게 뭘까요? 내가 주인이라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자가 나가서 돼지를 돼지 치지도 못하죠. 돼지 치기로 남의 집살이 하다가 깨달아 보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아버지가 주인이야. 아버지가 주인인 것만 인정을 하면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와. 아버지와 같이 살려면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열어주고 알려준 하늘나라 선교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I am the way. 내가 뭐예요? 길이야, 길. 이 동양사, 동양 쪽에서는 도를 닦았다고 말했습니다. 도가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올바른 길을 찾는 게 도를 닦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the way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I am the way. 내가 그 유일한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어디 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천국을 가는 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내시고 진리를, 절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선포하시는데,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도 거스리는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절대 진리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당신이 왜 진리냐? 우리도 당신만큼 똑똑해. 인물을 봐라, 집안을 봐라, 뭐 배운 걸 봐라.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뭐 있어? 하고 나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15절을 보면 7절, 14절로 15절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쭈구리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이제 30대 초반에 겉으로 볼 때 이게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삐쩍 마르고, 지난번에 사진 보니까 삐쩍 마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중동 사람이 통통하고 뭐 어쨌든 뭔가 인물도 변변치 않아 보이고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 구약 성경을 가르쳐.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건 좋아서 놀란 게 아니에요. 참 어이가 없어서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뭐 하지 않았어요? 배운 적이 없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무슨 이스라엘의 어떤 회당이나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서당에서 어떤 훈장 밑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하는 그 배움의 학문의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바울처럼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 되는 그런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글을 하느냐? 어떻게 글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없는 사람이다. 뭘 알아야 가르치고 뭘 배워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많이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 뭐가 바라지? 많이 받은 사람이 말씀을 잘 가르칠까요? 사실 이론적으로는요, 많이 배워야 돼요. 아니 뭘 배워야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배워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사가 되려도 필요한 대학을 졸업해야 중등교사 자격증도 주고, 그리고 최소한 대학원 정도 나와야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강사 자격증도 주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베데스 대학에서 부총장을 하고 할 때도 보면 그 대학에서 총장이나 부총장 하려고 하면 미국 연방정부의, 주정부도 아닌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PhD 또는 THD 박사 학위 디그리가 있어야 학교에 직책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자신이 그만큼 배우고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만약에 누군가 강의를 하려고 오면 어디 학교 출신이야? 학위는 어떤 학위를 가졌대?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좀 강의를 한 경험이 있대? 이런 걸 따지게 되죠. 근데 이건 다 뭐냐면 세상적인 학문이죠. 만약에 국어를 가르치려면, 국문학을 가르치려면 국문학을 전공을 해야 되죠. 경제학을 가르치려면 경제학을 최고 대학에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미국을 가고 영국을 가서 최고에 가서 학위를 받아오고 해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한 사람들을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서 데려다가 학문을 가르치게 하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방면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전공을 하고 와야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아니 저 목수의 아들이 배운 것도 없는데 말씀을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게 되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배운 것도 없으신데 어떻게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치실까요? 여러분이 연구하시는 동안에 제가 뭐를 한 번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는 성경을 연구한 바리새인 서기관, 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무슨 학파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벼랑간 회당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유창하게 가르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각자 써서 종이를 저한테 나중에 내세요. 네. 뭐라고 꽁꽁 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은 누가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고 그것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늘나라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하늘나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디서 오셔야 될까요? 하늘에서 오셔야 되죠. 사실 구약 성경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왜? 구약 성경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성경, 그 당시 구약도 아니죠. 그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과 지혜서,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완성을 시켜서 그것을 졸지에 구약으로 만들어 버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구약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아직도 약속이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 선지서, 역사서, 지혜서, 이 모든 계시록까지, 그 구약 계시록, 말라기나 뭐 다니엘서 같은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 성경은 구약이 돼 버렸어. 한 방에 구약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의 주체자가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학교가 필요해요? 어디서 배워? 하늘에서 직접 왔는데. 하늘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르치려면 어디서 와야 돼요? 만약에 아무도 영어를 몰라, 그러면 어디서 와야 돼요? 미국서 와야지. 뭐 영국서 오든지. 미국 사람이 와서 영어를 가르쳐야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은 다르지만 우리만 하더라도 뭐 대학을 나와도 영어를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그 양반들이 영어를 못했어요. 맨날 그 문법 받고, 맨날 문법 시험이나 받고, 그분들도 영어를 발음을 잘 못했어. 발음을. 그러니까 그 잘못된 발음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유치원, 어린아이서부터 누가 가르쳐요? 원어민. 김유민 말고 원어민이 가르치죠. 원어민이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원어민처럼 말을 하죠. 죄송하지만 이 한국말하고 영어하고는요, 이 구강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렸을 때 영어를 해야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구강 구조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려요. 이렇게 아래 위로 벌려, 이렇게 벌려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벌려요. 옆으로 벌리죠. 옆으로. 그러니까 영어를 하더라도 한국 사람 영어는 뭐 보이, 뭐 버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보이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 가갖고 저 아이를 대사관 문제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비자 때문에 한다고 비자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하냐, 피자 사러 가냐고 묻고 말해. 내가 그래서 끌어갖고 비자라고 말했더니 뭐 버스 타러 가냐고 그러고 막, 나 진짜 이게 왜 내 가슴을 쳤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한국식으로 발음을 해도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발음 구조가 달라요. 우린 발음 구조 다르다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파닉이라고 하는 발음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발음 키워보고 혼자 스스로 독학을 했은 거예요. 발음 키워보고. 가서 해봐요. 아무것도 안 주지. 그래서 거기 가서 발음을 다시 배워야 영어가 그 사람들하고 좀 통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늘나라 이야기를 구약의 무슨 뭐 선지자들, 랍비들 또는 무슨 바리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전해봐야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 그걸 모른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셔서 구약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뭘 배우고 와서 가르치지,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나라가 전공이에요. 그분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인가? 왜 이스라엘 가서 뭐 히브리 대학 가서 배울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장 전공자인데.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참,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유가 뭐냐?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려고 책을 잡으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고개 빳빳하게 들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 죽이려고 했느냐. 자, 아까 그 세계는 학문적인 세계예요. 예수님을 학문적인 세계로 뭘 배우고 얘기를 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학문을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분명히 저는 후배들에게 뭐 우리 교육자들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젊은 후배들에게 목사님 제가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공부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러면 무조건 하라고 해요. 박사학위를 공부하라고 해요. 이유가 뭐냐? 박사 공부를 하고 나면 뭘 깨닫고 나냐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게 돼요.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몰라요. 왜? 그 세계까지 들어가서 깊이 들어갔다 나와봐야 내가 얼마나 모르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학위를 받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부끄럽고 창피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논문 하나를 쓰려면요 200권 이상의 책을 그 주제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논문을 다 찾아서 그걸 붙잡고 실험해서 논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사고가 생겨요. 사고가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단 하나를 딱 놓고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저 구석까지 들어갔다가 나와. 그 사랑에 대한 것이 깊어져. 단어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 하더라도 어느 하나를 가지고 수박 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물커덩 하나님 마음을 끌어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말을 하면 껍데기만 말하는 그냥 막 말장난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 그러니까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반드시 공부할 수 있으면 깊이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요. 그러면 알게 돼. 말을 한마디 공단에 서서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그 깊은 묵상과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옆에 늘어놓는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게 돼요. 하나를 말씀을 들어도 깊이 들어가서 가슴을 툭 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만약에 공부할 타임을 줬다고 하면 학위를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뭘 자꾸 늘려야 되냐면 사고를 늘려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거 하나를 생각할 때 깊이 생각을 하고 그 깊이 생각한 것이 안에서 고이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생각과 사고의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전 뭐 학교도 잘 못 나왔어요. 내가 이 나이에요. 아니요. 학교와 상관없어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어떤 거 하나를 말씀을 들으면 자꾸 하루 종일 생각을 하세요.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신다면 그 진리는 무엇일까? 그 기준은 뭘까? 나는 지금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나? 내 마음대로 사나? 내 생각대로 사나? 내 기분대로 사나? 내 식성대로 사나? 내 취향대로 사나? 이건 내가 주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선택하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 편에 서야 되겠구나. 설교 전체를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에 내가 목숨의 기준을 정해서면 평생 살아도 뭐는 안 해요? 실수와 실패는 안 해. 왜? 그분이 주인데 살아가니까. 자, 그러나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좀 말씀을 마쳐볼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신 나갔나 보네, 귀신 들렸나 보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가장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이야기죠.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그 자기들을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의 세력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아까 그걸 학문적인 세력, 아까 분야라고 말했다면 지금은 영적인 세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가 없는데 성령의 세력에 잡히냐 아니면 귀신의 악한 세력에 잡히느냐 둘 중에 하나의 세력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스트루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종의 무기와 같은 기구. 제가 표현을 들 때 이런 표현을 쓰죠. 탱크가 있어요. 탱크. 탱크는요 강력한 탱크예요. 그런데 그 탱크가 누구 탱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갔느냐가 중요해요. 탱크는 비행기도 마찬가지겠죠. 강력한 무기이지만 그 속에 만약에 대한민국 국군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탱크는 누구 편이에요? 그게 북한군 탱크라도 소련제 탱크라도 대한민국 국군이 들어가서 그 탱크를 조종하면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런데 미국서 가져온 아주 값비싼 최신형 대한민국 탱크라고 할지라도 어쩌다가 그 안에 북한군이 들어갔어요.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껍데기는 태극마크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북한군이 들어가서 공산군이 들어가 앉아있으면요 그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오히려 껍데기가 화려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가섰다가 얻어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우리는 그릇과 같다. 그릇. 그리고 병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여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제까지 멀쩡하더라도 악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분평하고 원망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심판적이 되고 모든 것에 냉소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하루아침에 이 우리 거룩한 몸이 하루아침에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고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이 안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요. 무당들은요 그 신을 받기 위해서 12번 옷을 갈아입고 12시간에 징을 치고 춤을 추고 하면서 신을 받게 하려고. 왜? 그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점을 치고 못을 하고 구슬하고 해.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귀신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린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긴 그릇이라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가 들어올까요? 다른 게 들어와. 다른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왠지 마음이 심나 하고 맞다 하고 에이씨 하기도 싫고. 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지금 꼴도 보기 싫고 막 저쪽 보면 안 되지. 저쪽 봐도 안 되지. 저쪽 보면. 어쩌니 뭔가가 못마땅하고 사는 게 짜장스럽고 미움과 원망이 나오고 그냥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그냥 막 뭔가 분노하고 싶고 그냥 뭐가 그냥 입에서 막 거품도 나오고 막 이러면은요 무슨 야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게 잘못된 게 들어왔어요. 이게 잘못. 그럼 어떻게 그 상태로 바깥에 나가죠? 100% 상처받습니다. 100% 상처받고 100% 상처 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누군가 한마디 하면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아유 집사님 머리가 너무. 왜? 내 머리 어때서? 그래 잘랐다.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아유 집사님 오늘 옷을 그래 나 어제 입은 거 또 입었다. 왜? 이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상이 마음이 안 좋고 한데 누가 모르면 내가 상처 입히고 또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그 집사님은 왜 그래?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은 너 왜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얻어맞는 거 갑자기. 왜 그래? 왜? 이러면서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상처를 안 받으려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나가야 돼. 충만하고 준비하고 언제 어느 때 와서 누가 옆구리 확 찌를지 몰라요. 네가 준비가 딱 되면 누가 와서 목사님 맞아올래요? 그러면 아하 건드리는구나. 어떻게 돼요? 아이 사님 왜 그래? 할렐루야. 먼저 따뜻하게 나갈 수 있죠. 아이 사님 왜 힘드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
그 발톱을 이렇게 들고 왔다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벌써 이렇게 감싸주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말해 마침 와갖고 말해 아이고 어릴 때 얼굴이 그래. 그러면 그래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겼다. 같이 맞부두고 싸우고 그런 사람끼리 부딪히면 대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상대를 안전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지만 누가 평안할까요? 나를 만나는 혹시 나하고 같이 사는 평안한 겁니다. 전화도 잘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전화를 받아야지. 아유 집사님 하고 그냥 저쪽에서 부부싸움 한 얘기, 속상한 얘기, 힘든 얘기 잔뜩 듣잖아요. 이걸 영적에서 소화를 잘 시켜야 돼. 근데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얘기가 들어오잖아.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짜증이 막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풀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집에 오면 그냥 남편에게 말해 아유 그때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다 갖다 막 쏟아버리겠다. 이게 막 옮겨 다닙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가 느닷없이 두 사람이 싸웠는데 어쩌고저쩌고 해. 그러면 또 남편은 그건 그 집 부인이 잘못했네. 괜히 한마디 했다가 왜 부인이 잘못해? 당신도 똑같아. 여기 이 집 싸움이 된다. 이 집 싸움이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분노의 영이라든가 서로 갈등과 다툼하게 하는 영들과 이런 것들이 이게 중간에 누가 차단하고 소화를 끊어내질 아니하면 막 돌아다닌다니까. 그 애매한 그 자식한테 화내. 그래서 오죽하면 무슨 한강에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가를 확 뒤집어버린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들어오면 딱 꺼내게 돼. 아하, 내 마음에 분노가 들어오는구나. 짜증이 들어오는구나. 원한이 들어오는구나. 미움이 들어오는구나. 뭔가 꼴보기 싫은 것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여기서 내 안에서 어떻게 끊어버려야죠.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들었어.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사람은요 이걸 안고 있지를 못해. 누군가 가서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 여기서 끊어요. 여기서 끊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 누가 그랬대가 들어왔어 이 안에. 이거 어떡하지? 어디 가서 그랬대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근데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그랬대를 가지고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그랬대가 안 그랬대면 어떡할 거예요? 안 그랬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잘못된 정보를 퍼나르는 얼마나 가슴 치고 영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우린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마귀는 얼마나 지능적이고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우리 속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가는지를 알고 우리를 얼마나 마귀가 잘 아는데요 어떻게 하면 꼬꼬닥 넘어가는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하는데도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예수님의 속을 확 긁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절대 진리가 되시는지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살아있는 것은 전쟁입니다. 무엇과의 전쟁인가요? 생명을 노리는 것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하게 몸도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위생을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음식도 가려 먹는 이유는 잘못된 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옷을 따뜻하게 또는 적당하게 옷을 입는 것도 체온을 유지하고, 잠도 적당히 주무시는 것도 생명 지키는 일이죠. 잠 잘 자는 것, 밥 잘 먹는 것, 이렇게 또 잘 내보내시는 것, 이거 다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관계가 더불어 편안하게 하는 것, 생명과 관계된 거고, 주위 사람과 좋은 관계 갖는 것, 생명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역시 영적으로 생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와서 에덴 동산을 허물었던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늘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이어야 돼요. 항상 들어오는 얘기, 또 나가는 얘기, 들어온 얘기, 또
정리를 잘해서 잘 걸러 들어야 되고, 나가는 얘기도 말을 잘 관리해서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크리스찬답게 합당한 말을 하면서, 얼굴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밝고 환하게, 따뜻하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만약에 내 얼굴에 인상이 써 있는데 도무지 힘들면 그때 어디로 가느냐? 기도방에 가는 거예요. 골방에 가는 거예요. 화장실이든 아니면 어딘 창고든 혼자, 아니면 차 안이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이 분노, 이 억울한 부정령 속에서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편안해지면 그때 싹 화장하고 머리 다시 한번 빗고 바깥에 나가세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 나가면요, 100% 내가 상처받거나 다른 사람 상처 주거나, 그리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나 기도해줘요, 아이고 나 죽었어. 그 죽었어 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는 역적 싸움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